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은 모든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껏 은혜의 바다 위에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송가 35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송가 35장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복음서가 4장 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경배합니다. 못다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네.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잘 모르시는 곡은 한 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서가 38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서가 38장입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그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날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란비가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서로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는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네.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네. 너의 하나님 대민이 그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날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복음서가 64장 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복음서가 70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서가 70장입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18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선약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시
사랑해 오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거부로 변한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그 다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에 속한 나라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민족이 바로 서기를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해달라고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히 받게 해달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들의 마음과 정성이 들여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교동문 5번 시편 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정사님 그 주보 한 장 주세요. 제가 저번 주 보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2번입니다. 예, 교동문 2번 시편 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보고 그의 결박을 벗어 어찌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혈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렸던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2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찬송의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딴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너를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창가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때로는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추운 동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저희들은 늘 마음에 아버지 되새기며 항상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 죽을 날을 살리려 보호자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질병을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저희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깨닫는 믿음을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보아주시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도들이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여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에게는 하나님이여 주여 모든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니 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동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심령 주님 만나는 귀한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나라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돈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질서로 한 아버지 나라를 다스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목사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목사님에게 더욱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무릎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아버지는 재단불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싸우니 주님께서 더욱이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수종 시종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기만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15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부터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너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시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뒤에 분들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최세진 지사님, 우리 정승자 지사님 따님, 막내 따님이 오셨어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이제 뵀는데, 10년 만에 뵀는데, 똑같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정승자 지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항암 이렇게 하시면서 또 다리 이 부분이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셔가지고 그래서 입원을 하셨다가 이제 내일 이제 퇴원하시거든요. 퇴원하실 때 저하고 이제 최신 지사님하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퇴원해 이렇게 하러 이제 가는데 이제 오셔서도 이렇게 또 항암을 아마 계속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암이라는 게 참 좀 힘들잖아요. 젊은 사람도 힘든데 또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도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은 치료의 손길로 온전히 말끔히 또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고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자리가 거의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안 앉은 뭐죠? 의자가 한 두세 군데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 앉은 그 자리도 또 앉고 또 옆에 혼자 계신 분들은 또 두 분이든 세 분이든 그 자리를 더 채우면은 우리 교회가 더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물론 우리가 적은 수든 많은 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체가 귀한 것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주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형식인 이 껍데기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물보다 포장을 더 좋아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별로 좋지 않은 상품도 포장이 잘 되어 있으면 그것을 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교회 공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중고차 매매상을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중고차를 중간에서 선택해서 중개하는 분이 다른 교회 이렇게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본인이 매매상을 하고 있지만 교회나 성도분들에게 양심적으로 차를 선택하게 해줘야 한다고 해서 교회 공고차를 고르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 겉에가 멀쩡하면 그냥 차를 구입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계속 이거저거 다니면서 중고차 매매상을 여러 군데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 인터넷으로 나온 중고차를 찾다 보니까 뭐 수원도 가고 의정부도 가고 천안도 가고 몇 군데를 돌아봐도 마땅한 곳이 없는데 저는 겉만 멀쩡하면 뭐 사면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이 하는 말이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 내부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여러 군데를 돌아보다가 결국엔 어디까지 가신지 아십니까? 대구까지 갔어요. 대구까지. 이게 대구에 있는 차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까지 같이 내려가서
차를 보고 차를 결정해서 인수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양심적이지 않다면 대충 보고 그냥 중개해서 차를 팔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뭐 여러 군데 간다고 돈이 더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 한 대를 판매하면 그 판매에 대한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 수수료만 받는 것인데 그냥 가까이서 그냥 대충 그냥 겉만 멀쩡한 차를 사도 이렇게 구매하게 해도 되는데 그분이 굳이 여러 군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양심적이지 않다면 대충 보고 그냥 중개해서 차를 팔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교회에 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차를 잘 골라줘야 하는데 사명감으로 차를 선택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한 말이 차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성경의 모든 초점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모든 신앙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에 어떻게 중심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뭐가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 뭘로 나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눴죠. 우리가 그 연대를 매길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후를 AD라고 하잖아요. 지금 AD 지금 몇 년 되고 있습니까? 지금 2025년이죠. 예수님이 오신 날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언한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고 인물들이 있지만 그 사건들과 인물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조명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처음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이 공생의 여러 말씀들과 사건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요한의 계시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 신약의 말씀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말씀과 사건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신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따로 될 수 없는 것이 그 고리와 같은 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신약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자신의 학문적인 이해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지식적인 수준으로 교훈서 정도로 성경을 바라본다는 사실이. 물론 성경을 읽으면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이 지혜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 속에는 교훈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것은 지혜서잖아요. 그 안에 지혜의 말씀들이 수없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을 간통하고 흐르는 맥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성경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보면 불경을 달달 외우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 뭔가 남보다 나아 보이고 득도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런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직하게 믿죠. 우리가 이 시대에는 옛날과 같은 기적이나 이적이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과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죠. 병든 자들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기적과 이적이 실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죠. 사도들이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서 기도했을 때 그 병든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능력으로 그 병든 자를 고쳤습니까? 아니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병든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이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삶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이 말씀 따로 삶 따로였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그런 기적의 역사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루셨고 말씀대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예언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이 들어갔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을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종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은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것이 이 신앙의 본뜻이고 내용이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는 내용 없이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박 겉핥기만 됐다는 거예요. 형식에 치우치면. 수박의 내용을 먹어야지 수박의 겉만 핥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걸 말씀이에요. 수박을 우리가 보면서 그 겉에만 그냥 이렇게 핥고 있으면 그 의미가 없죠. 그 내용물인 수박의 그 내용물 빨간 부분을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로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심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흔히들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라고 하죠. 전도. 네, 복음을 증거하면 전도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 존재 의미는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올 한 해 표가 뭡니까? 낮아지고 섬겨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예. 교회의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에 갈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고 어디로 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까?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영혼들을 함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함께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령의 열정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옥 갈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천국으로 향하게끔 하는 거룩한 사역이라는 걸 말씀이. 그래서 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복음 전도의 근본 이유는 영혼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하는 일의 핵심이 되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없는 전도는 홍보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홍보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약을 먹었어요. 그 좋은 약을 먹어가지고 내 병이 말끔히 치료됐어요. 그럼 그 약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 약 먹고 좋아졌어 이렇게 홍보하겠죠. 광고하겠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내가 좋아진 체험이 없는데 내가 이 약물 먹고 좋아진 체험이 없는데 이 약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아닌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내가 체험했던 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모습이 달라지고 내 삶의 중심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렇게 달라졌으면 우리가 그 달라진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거해야 되는 거죠. 증거.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알게 된 이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란 그런 거예요. 전도라는 거. 그 어떤 교회는 막 그냥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좋다고 하고 뭐 사모님 좋다고 하고 뭐 교회 뭐 시설이 좋다고 하고 교회가 그 전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를 증거하는 게 복음은 전도지. 전도를 뭐 어떤 사람을 알리고 뭐 교회 어떤 건물을 알리고 이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 그건 형식이라는 거예요. 내용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실제 체험하고 실제 안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갖고 나갔을 때 그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곳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거죠. 중동이나 그런 나라들 또 공산권 국가들 그런 데서 잘못 복음을 증거하다가 잘못 잡히면은 감옥에 갇히거나 심한 경우는 체육까지 당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렇게 굳이 고생하고 위험된 일을 자청해서 가서 마음을 졸이면서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나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항상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두근두근 할 거죠. 두근두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귀한 분이고 이 예수님으로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셔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요즘은 종교가 다원화가 되어서 이 종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여러 경로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된다는 말인데 이거는 자기 합리화이고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말이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영웅이 되어보려고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웅이 되어보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 있겠느냐는 걸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걸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다는 걸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성육신에 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어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달게 지신 것이죠. 이런 고백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우리는 조그만 고통도 몇 번 돼서 힘들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인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 이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서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걸 말씀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면 사람은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유는 다만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이례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일이지 이벤트성으로 이례적인 것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번 고백하면 예수님 믿는 거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뭐 사형리나 뭐 그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도 폭발도 마찬가지고 한번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봐. 그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결국 영생 복락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우리가 그냥 이벤트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결국 뭐의 문제입니까?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그 가치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쉬운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온전한 믿음은 일회성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꽃방귀 끼면서 그게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다르다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은 말씀은 그거 옛날 구약 시대 때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있던 말씀이지 지금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그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순종해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어. 그런 기적도 나타날 수 없어.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그 믿음의 역사는 결국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면은 병든 자도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쫓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기적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행하십니까?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셔요? 누가 행하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들? 네, 그게 문제죠. 기도를 해야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엄연히 살아 계세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믿으면 역사하지 않지만 온전히 믿으면 온전히 역사하신다는 걸 말씀이. 그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말세의 믿음을 갖고 나가면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복음의 근본 가치 기준이고, 예수님 없는 복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 보혈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은 다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성기도 하실 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날마다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 더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신인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매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드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되신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소산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주님 앞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으로 지어주셔서 아버지 그 가정 위에 그 삶 위에 주님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생애를 놓고 또한 감사하고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이모양 저모양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생애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그 감사의 조건들이 더 놀랍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변화되어지며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그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환경이나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정거 1.5 주정거 주일원관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늘아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만 하나님의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나는 다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 한 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용선교와 매월 셋째 주 다음 달 이제 수요일 2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미용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용선교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주일 오후 5시, 2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주일 점심 식사는 우리 한혜연 지사님께서 이게 점심을 이렇게 대접해 주십니다. 이번에 또 우리 한혜 지사님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셔서 이렇게 그걸 통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대접을 하십니다. 우리 한혜 지사님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직분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순서를 제가 이렇게 배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는 따로 외부에서 강사를 이렇게 초청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이승배 목사님 말씀 너무 잘 증거해 주셔서
우리 또 이렇게 오늘 또 말씀 전해 주십니다. 직분자 헌신 예배 또 이렇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 바랍니다. 또 우리 최재진 사님, 정수사 사님 그 막내 따님이 오셨는데 처음 오셨으니까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10년 만에 뵀는데 그때 우리 막내 따님이 그 미용 실습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 손톱 이게 그 네일 같은가요? 그거 이제 그 이제 실습을 우리 사모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도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미용 봉사도 아마 앞으로 또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가까이 또 계세요. 저기 인천 프린스도 사셔가지고 가까이 또 따님이 이렇게 수원 사시다 이제 오셔가지고 또 우리 정수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예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의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선교사들 위해 우리 부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게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성령 이름으로